저와 또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이렇게 주님께서 사랑하신 교회를 함께 사랑하고 또 그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교회 지금 교재로 다 공부를 하실 텐데요. 혹시 어떻게들 공부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수요일 날 와서 이렇게 말씀 시간에 듣는데 사실 이렇게 이런 공부를 할 때는 예습도 하시고 또 와서 듣기도 하시고 복습도 해야 우등생이 됩니다. 보통 어떻게 공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사람마다 좀 편차는 있을 겁니다. 전혀 내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다 이러신 분들은 이 책을 한번 배경이 없고 성경 지식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맨 뒤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문제를 풀어보시고 문제를 풀다 보시면 내가 이걸 모르는구나 이런 게 발견이 되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이렇게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보통 또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이렇게 많이 아시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보실 필요 없이 그냥 뒤에 문제부터 풀어보세요. 문제를 푸는 이유가 뭐냐면 문제를 푸는 건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을 테스트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문제를 푼다는 것은 내가 뭘 모르고 있구나 라는 걸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 문제를 풉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그리스도께 사랑하신 거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맨 뒤에 문제를 다 풀다 보면 이거 좀 헷갈리네, 잘 모르겠네, 그럼 이게 어떤 거지? 라고 해서 다시 그 본문을 이제 이 교재로 가셔서 이렇게 보시면 훨씬 더 잘 이해가 되고 또 적용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무엇을 아느냐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모르느냐를 확인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많은 부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막상 우리가 시험을 봐보면 정확히 모르고 있거나 대충 알고 있거나 정확히 모르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린 성경 말씀을 또 우리가 아는 어떤 일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경도 정확하게 또 분명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보시고 본문을 보시면 훨씬 더 다가옵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게 되면 더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들을 땐 다 아는 것 같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앞에서 말씀을 하고 아니면 누군가 앞에 말씀을 할 때는 그래서 다 알고 있어 끄덕끄덕 하는데 와서 설명해 보세요. 딱 하는 순간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면 내가 잘 모르고 있구나. 이게 뭐지? 이게 남을 가르치다 보면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그리고 무엇을 더 공부해야 되는지가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따라서 그 성도님들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하신 이 교회라는 이 교재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분명하게 알아야 될 진리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아까 그런 식으로 공부도 해보시고 또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가르쳐 주고 함께 공부를 하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도님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랑 같이 공부할 사람이 없는데요. 있습니다. 자녀도 있을 거고요. 부부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보시면 같이 공부할 분들이 계세요. 하다못해 그런 분이 없다 그러면 교회 성도님들끼리 서로 같이 공부하세요. 그래 같이 공부하시면서 한 과는 내가 가르쳐주고 다른 한 과는 같이 이렇게 가르쳐 보시고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을 알고 서로 가르치고 나눌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배우는 이 내용이 바로 교회의 확장입니다. 확장.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지금 파워포인트 보이시나요? 예, 보이네요. 예.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시면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우리들에게
네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또 가르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도 가르칠 수 있다. 그때 개인이 성장하고 교회가 성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특히 우리 모임에 계신 분들은 교회 확장, 성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배우는 내용은 교회는 성장하고 확장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성장하고 확장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지역교회 관련된 또 하나의 진리, 그러니까 오늘 배우게 될 진리는 뭐냐면 교회는 양적, 질적으로 성장을 하는 것이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지역교회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지역교회의 목적은 지역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믿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가 이 지역교회라는 것입니다. 즉 지역교회는 복음을 전파하고 지역교회를 확장시키고 또 교회를 새로운 곳에 교회를 개척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는 교회들을 세우는 데 관심을 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양적으로 또 질적으로 성장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 머리된 주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 은사가 올바로 활용이 될 때 교회는 성숙하고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억지로 뭔가 이렇게 뭐 조직을 세우고 이런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교회에 은사를 주셨고 우리 개개인에게 모두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가 제대로 활용이 된다면, 그 은사가 제대로 쓰여진다면, 그러면 교회는 저절로 성숙하고 확장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양적으로 또 질적으로 성장을 해야 합니다. 실제로 교회는 성장을 해왔습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더라도 교회는 성장을 해왔습니다. 초대교회 교회들이 뭐 이렇게 세워지고 나서 점점 축소돼 갔을까요? 그렇다면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심지어 초대교회는 핍박이 아주 강렬할 그때에도 교회는 성장해 나갔습니다. 비록 건물은 없었죠. 오히려 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이 건물 없이 지하로 정말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야 되는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때도 교회는 성장을 했습니다. 성도들의 영적 상태는 성장을 했고 교회를,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숫자도 늘어났습니다. 교회가 양적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것은, 이것은 이 몸의 원리를 비춰봐서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교회가 성장을 멈추고 있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진짜 성장을 하고 있는가? 기독교가 아니라 지금 우리 서대문교회는 성장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이 과를 공부하면서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 멈춰져 있다면 그럼 뭐가 문제인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이 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은사를 주셨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주어진 은사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은사에 대한 말씀은 고린도전서에도 나오고요, 또 로마서에도 나옵니다. 근데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은 특별히 교회와 관련된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사랑하신 교회 이과를 공부할 때도 이 부분을 좀 다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주어진 은사가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에베소서에는 첫 번째 전도자가 있고요, 두 번째 목자 또는 목사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사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와 선지자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이 5가지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와
선지자의 은사는 이 교회를 세우는 터와 관계가 되어 있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그 필요성이 소멸되어진 것으로 분별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질 당시에는 성경이 제대로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특별한 어떤 이적도 필요했고 또 사도와 선지자의 이 은사들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미 성경이 다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러한 은사가 필요가 없다라고 분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어떤 분이 선교를 갔는데 그곳에서 성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 사도와 이 선지자의 은사들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은 사도와 선지자의 은사는 저희에게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죠. 나는 그래도 그런 걸 봐야 믿겠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한 거로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우리가 말씀으로도 충분히 믿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적을 믿는다고 해서 그 믿을 때 정말 믿는 것 같지만 그러나 지나고 나면 돌이키고 나면 그 마음들이 다 사라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는 전도자와 목자 그리고 교사의 은사가 일반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가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를 보시면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주어진 이유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12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은사가 주어진 이유는 첫 번째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주어진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또 봉사의 일을 하게 그리스도의 몸을 이렇게 하나 둘 셋 병렬적인 것이 아니라 교회에게 은사가 주어진 이유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은사가 주어진 목적입니다. 즉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면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성도들이 봉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가 주어졌고 그렇게 됐을 때 성도들은 봉사를 하고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이렇게 봉사를 하고 섬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그 결과로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수적으로 확장되고 영적으로도 성숙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이 진리를 전파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교재를 보시면 나옵니다. 이 그림이 나오는데요. 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그 사방으로 이게 퍼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오늘날 이 교회의 성장과 확장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따 우리가 같이 함께 보게 될 건데 일반 교회는 사실 성장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교파교회라고 하죠. 일반 교회들 보면 고도의 성장을 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온갖 조직과 온갖 방법을 다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이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는 교회는 성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성장하느냐? 이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그 은사를 섬겨서 이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성장하게 해서 이 교회가 확장돼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진리를 전파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전도자와 목자, 교사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훈련하고 준비시켜서 봉사일을 할 수 있도록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네. 사람을 만나고 훈련하고 준비시켜서 봉사일을 할 수 있도록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아까 제가 처음 읽었는데 내게 들은 바를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했습니다. 내게 들은 바를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성도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는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는 성경 학도, 그러니까 학도라고 하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말 같은데요. 성경을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성도는 성경을 배우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신앙을, 삶을 통해서 이 신앙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나의 일이라고 다들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 예배 내가 다 예배 드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도자라는 생각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는 전도자입니다. 나는 전도자입니다. 우리가 그 찬양을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주일학교 찬양 학생들 많이 부르는데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지난주에 학생 전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청년들과 학생들을 1대1로 매치를 시켜서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두 가지 반응이 아직 그 반응에 대한 다 할 수는 없지만 학생들이 복음 집회, 전도 집회 한다 그러면 실제로 오고 싶어 하지 않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왜? 제가 들은 얘기인데 복음 집회를 하면 끝난 복음 상담을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믿었다라고 하기 전까지는 그 어른들이 이렇게 보내주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도저히 이게 전도 집회 오기 싫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어떤 학생들 중에서 그런 학생들이 있었어요. 안 오려고 했다가 형들이랑 교제한다니까 왔어요. 형들이랑 누나들은 어른들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을 듣는데 굉장히 제가 뿌듯하고 좋더라고요. 청년들에게는 사실 또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매치를 해서 좀 계속 같이 1년 동안 이 학생 전도 집회도 청년 학생들과 이렇게 1년 동안 몇 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들과 학생들이 계속 교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요즘에 참 안타까운 현실은 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적다. 이거 옛날 얘기를 하면 꼰대가 될 수 있겠지만 참 전에는 구원 받으면 누구나 그냥 나가서 막 복음 전하고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미팅 가가지고 복음 전하러 미팅 간 사람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복음 가서 미팅 해가지고 복음 전했다. 근데 사실 요즘에 많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리고 복음 전하라 그러면 왠지 내가 해야 될 것 같지 않은 이런 생각을 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청년들이, 또 청년만이 아니라 여기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중고등학생들은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복음은 꼭 어른들이 이 초등학교 유치원생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고등학생도 충분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나 성경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죠? 내가 교회에서 내가 말이 둔하고 그래서 내가 앞에 못 가르쳐.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은사 있는 사람들이 가르침을 더 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는 가정에서 누구나 형제들이 제사장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자매님들도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 책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 내가 말씀을 정확하게 모른다면 그 자녀들에게 얼마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전달은 못할지 몰라도, 그러니까 전달하는 데는 기술이 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잘 전달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좀 잘 전달하지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면 그 말씀을 우리는 가르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직접 지식을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다른 사람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삶으로 또 신앙을 증거해야 합니다.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신앙이 있다면 우리는 그 어느 곳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신앙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을 증거하는데 가장 어려운 장소이자 훈련장이 될 수 있습니다. 집에 와서도 내가 편하게 못 지내면 어떡해. 가정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가정이 없었으면 집에 와서 그냥 널브러져 있을 텐데 가정이 있기 때문에 집에 와서 좀 더 긴장하고 같이 하나님 말씀께 서나갈 수 있는 것이 가정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자, 오늘날 기독교는 어떻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기독교는 어떻게 성장을 하고 있느냐? 오늘날 기독교는 이 성직자 제도를 통해서 성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배웠던 거랑은 좀 다른 내용이죠. 그러니까 일반 교회에서는 잘 훈련된 한 명의 장군을 키워서 그 장군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혼자 장군이고 나머지는 다 병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직자 제도를 좀 이해를 하려면 성직자가 뭐냐라는 것부터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직자는 주로 이렇게 설교하고 가르치면서 침례식이나 주의 만찬을 집행하는 등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 단독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 의해서 임명되고 구별된 지위라는 것이 성직이고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을 성직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교회는 뭐 다 아시겠지만 신학대학을 나오고 목사 안수를 받고 또 여러 가지 훈련들을 거쳐서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특별한 권위가 주어질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만 특별하게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단독적인 권한을 가지고 뭐 설교를 하거나 가르치거나 침례를 주거나 주의 만찬을 집행을 합니다. 다른 분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나 뭐 다른 분들이 이렇게 일반 사람들 설명할 때 교회 와서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면 이해를 못해요. 보통은 이해를 잘 못합니다. 물론 작은 교회들은 또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해를 하지 못해요. 왜? 이것은 성직자에게 주어진 특별한 위치이기 때문입니다.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성직자 제도를 통해서 교회를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때때로는 그런 성직자의 그 지위를 가진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정말 그 뛰어난 그 훌륭한 목사님들로 인해서 교회가 확장이 되고 또 교회가 성장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이상한 교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건전한 교회로 이렇게 커가는 교회도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직자가 있는 교회는 이렇습니다. 성직자 한 명에 나머지 회중. 아마 우리가 본 거랑 좀 그림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성직자는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직자 제도가 성경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직자 제도를 일반적으로 다 쓰고 있거든요. 어쩌면 우리만 그것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너희네가 좀 이상한 거다. 왜 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안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성경에서 근거를 찾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성경이 그것을 옳다라고 얘기한다면 지금이라도 우리는 그 본을 따라서 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 열매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을 따라가면 안 될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목사님들에 의해서 훌륭한 일들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반대로 정말 타락해가고 변질돼가는 수많은 더 큰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우리가 성경에서 봤을 때 성직 제도는 성경적인가? 신약 성직 제도에 대해서 그런 사상들은 신약 성경에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께서 신약 성경을 자세히 이렇게 보시면 성직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만인 제사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또 9절을 보시면, 즉 9절을 읽어보시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뭐라고요? 누구라고요? 제사장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은사에 따라서 섬기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직자 제도는 이 신약교회에 어떻게 그럼 생기게 됐을까요? 우리 초대교회를 보면 그분들은 초대교회에 사역했던 분들이 특별하게 신학대학을 나오지도 않았고, 특별하게 목사 연수를 받았다는 것도 없고, 그리고 목사라는 오늘날처럼 전도사, 강도사, 이렇게 이런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 어떤 체계나 조직이 없는 상황에서 교회는 성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신약교회에 성직자 제도가 생기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성직자 제도는 이 구약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 제도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왜 생기게 됐냐면 일꾼의 어떤 권위와 특권을 추구하는 의식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왠지 자기에게 권위와 특권을 추구하는 의식들이 생겼어요. 이게 사람들에게 필히 생기는 것 같습니다. 또 이 성도나 일꾼들의 어떤 수준이 좀 저하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좀 검증되고 훈련된 일꾼에 대한 필요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나쁘게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교회에 아무나 사역하면 안 되잖아요. 네. 어떤 검증이 안 되는 사역을 하면 안 되니까. 근데 교회가 막 갑자기 컸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들이 생각을 했겠죠. 교육을 시키고 자격증을 줘서 가서 시키자. 이러면서 아마 생기게 됐을 것도 있습니다. 또 성령님의 역사에 대한 어떤 불신도 있습니다. 그냥 놔둬도 될까? 뭔가 사람이 많아졌어요, 갑자기. 어떻게요? 막 조직을 만듭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실 거라는 생각들을 잘 못하는 거예요.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조직화, 체계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요? 조직화, 체계화된다는 것은 피라미드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성령님의 역사에 대한 불신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원인은 뭐냐? 이 성직자 제도가 생긴 가장 중요한 원인은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는 교회는 영적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실패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이 교회로 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와 이스라엘에 대한 구분이 없는 이런 교회는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그런 교회들을 가보면 다 옷들을 어떻게 입냐면 제사장복을 입습니다. 왜? 당연하죠. 그 사람들이 또 교회를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하죠. 왜? 교회는 영적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교회와 이스라엘을 제대로 구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성직자 제도가 자리를 잡고 오늘처럼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직자 제도가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그럼 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직자 제도는 만인 제사장의 원칙과 위배가 되는,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너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고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이 기본적인 원칙과 위배가 됩니다. 또 교회에 자유로운 은사 활용을 제한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가르칠 수 있고 또 사람들을 돌볼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이런 은사들을 다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직자 제도가 되면 그 은사는 그 앞에 있는 성직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주로 활용되어지고 다른 분들은 하나의 어떤 게 되냐면 방청객 또는 구경꾼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일반 교회에서도 그 은사들을 활용을 하지만 그러나 성직자 제도가 있는 환경에서는 이 자유로운 은사 활용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전문적인 성교의 방청객들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도 잘 안 읽어요. 왜? 내가 성경을 가르칠 일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일이 없죠. 그래서 그분들이 제일 잘 하시는 말씀은 오늘 말씀 잘 들었다. 말씀 잘 들었다. 그리고 집에 가서 감동받았어요. 집에 가서 변하는 게 없어요. 똑같아요. 왜? 그분들은 성경을 주체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그냥 방청객이고 듣기 익숙하고 그냥 목사님이 저거 하면 그거 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분들이 적용할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듣는데 전문가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또 예식 집행도 성직자에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사실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냐면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학생들 이렇게 예배를 참여하게 되면 어떤가요? 벌써 마음 자세가 달라지거든요. 벌써 예배에 내가 마이크를 드는 순간 마음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것만 달라지나요? 내가 할 때만이 아니고요. 예배를 듣는 자세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교회는 그런 예배가 없으니까 어떤 예배의 감동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 발전한 게 뭐냐? 이 찬양 집회가 발전합니다. 뭔가 내가 하나님께 뭔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정말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을 통해서 영광을 드리면서 이 하나님을 통해서 그 영광 드린 가운데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함께 우리가 원래 우리가 뭐냐면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하셨잖아요. 형제님들만 왕같은 제사장들인가요? 아니요, 자매님들도 왕같은 제사장들이겠죠.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예배를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 이 교회와 이스라엘이 혼합됐기 때문에 율법과 은혜도 문제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행할 것인가? 자,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바른 지식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안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또 구원받지 않은 청년도 있습니다. 또 구원받지 않은 학생도 있고요. 또 구원받지 않은 어른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구원은 사실은 우리 늘 말하지만 쉽지 않은 겁니다. 정말 구원을 쉽게 받을 수 있다면 20년 동안 교회 다니고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기 구원받으신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 어려운 구원을 우리는 받은 거예요. 이 인구 통계학적으로 봐서 구원받기는 정말 로또 같은 확률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에 대해서도 올바로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구원받지 못하고 있다라면 이게 그분이 노력을 하지 않았거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 구원받지 않은 사람 물어보면 사실 그분이 더 아는 사람이 더 답답하고 힘듭니다. 구원받고 싶겠죠. 왜 안 되는지 나도 모르겠다고 그러다 포기하는 지경까지 이르릅니다. 그럼 분명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쩌면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 성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를 하게 될 때 우리는 성장하고 또 교회도 확장이 될 것입니다. 저와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그리스도께 사랑하시는 교회를 배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요 집회 오니까. 네, 와서 그렇게 배우면 되죠.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들의 마음에, 진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진짜 사랑하시는 교회, 이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될까? 나는 이 귀중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을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성장에 대해서도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교회는 성장을 추구하는 건, 교회의 성장을 추구하는 거는 우리 교회가 아니고 교파 교회만 있는 게 아니야? 우리는 그냥 영적으로만 성장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배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이 교회가 성장하고 확장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이 은사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까 우리가 한 것처럼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주님께 내게 주신 은사가 뭔지, 그 은사를 따라서 부지런히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은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내가 은사를 활용하지 않을 때 그 은사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 성도님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중간에 우리가 그림 하나 나왔었잖아요. 은사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부지런히 움직여야 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부지런히 사람 만나야 돼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 아내에 대해서 참 제가 이렇게 따라갈 수 없는 것을 느낍니다. 항상 사람을 만납니다. 항상 사람을 초대를 합니다. 물론 뭐 거기서 아주 큰 열매가 이런 것들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성도가 모여서 이렇게 만나다 보면 교제를 하게 되고 또 그 가운데서 성장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는 늘 만나던 사람을 만나는데 굉장히 익숙한 것들이 있어요. 사실 우리는 만나는 사람과 만나고 싶지 안 만나던 사람과 만나고 싶지 않아요. 힘들잖아요. 힘들지 않습니까? 만나던 사람과 만나면 편합니다. 에너지 쓸 일도 없고 너무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이나 내가 별로 이렇게 이런 친하지 않은 사람 만나는 거는 힘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을 만나라고 했을 때 친한 사람들이랑 맨날 친한 사람들도 만나야 되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나고 섬기고 그들을 세워줘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 성장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은사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각자 성도님들은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를 활용하고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구원의 역사와 또 새로운 지역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개개인의 삶에서 영적 수준의 향상과 은사에 따른 섬김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혹시 내게 그런 것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교회의 모습은 그런 모습입니다. 또 우리 교회에 있는 독수의 인도자들은 성도들이 은사를 따라 사역할 수 있도록 자꾸 격려해주고 또 장을 마련해 줘야 합니다. 사실 교회 오랫동안 왔는데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꼭 그 사람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앞선 사람들은 항상 누군가 보면 그 사람이 은사를 발견해주고 또 은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또 함께 도와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서대문 교회도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또 우리 서대문 교회의 성도들은 성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역교회의 탄생, 정말 어렵죠. 어쩌면 우리의 마음에 더 이상 한국에서 교회를 새로 개척하는 것은 참 불가능한 일이고 어려운 일일지 몰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새로운 지역교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만이 아니고요, 다른 교회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혼자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모든 교회가 함께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실과의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